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야복나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 사기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조선시대에도 장자는요, 이 재물을 갖는 이 비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많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지만 자기 형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쌍둥이 형인데 에서가 나올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내가 먼저 나갈래. 이런 아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함께 마음을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내 이놈 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얼른 짐을 싸가지고 자기 오라버지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쪽 동네가 바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의 헬라어 역 번역에는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바로 이 밧단 아람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중부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그 당시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중동에는 흔하지 않는 평지였고 우리가 잘 아는 평화 땅입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우상을 갖다가 조각하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삼촌이 일만 시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두 번째 딸인 이 라헬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용기를 얘기했더니 좋다라고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웬일입니까?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사기를 쳤더니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른 여인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외삼촌 너무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딸을 시집 보내야지 두 번째 딸을 시집 보내니 네가 이곳에서 7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해라 해가지고 또 속아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결국 두 번째 라헬과 결혼합니다. 고생해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내가 밧단 아람 빠이빠이 하고 다시 내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낳아줍니까? 라반 외삼촌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라반에게 사랑하는 야곱을 놓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분에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는 회복된 줄 알았는데 예전의 상처가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만약 고향으로 들어가면 우리 형이 나 죽인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속에 부담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겁이 났습니다. 자, 이때 이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기 삼촌하고는요 돌담을 쌓아가지고 이제 일로 넘어오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400명 잘 훈련된 군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대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면 받아줄 것이다. 야곱다운 카드를 또 꺼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물, 사실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을 써서 자기가 자기 혼자라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야복 나루토에서 자기 자녀를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이 젊은이가 혼자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누가 걸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졌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엄마! 끝까지 엄마 아빠에게 요구를 합니다. 땡깡을 피웁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래 하면서 눈 감아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땡깡을 부리고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억누르려고 하고, 자기가 장자권을 찾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는 것은 왜 쳤을까요? 이제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다 포기하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저 야복강을 건너서 네 형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못 간다고 철저히 부르짖으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설득해도 이 야곱의 고집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게 좋을까요? 지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기면 안 됩니다. 지는 게 좋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서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12장 3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 어떻게 나와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겼으면 기뻐야지 왜 울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름을 물었고 자신이 야곱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았음을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부패하고 간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야곱의 야복강가가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팟단 아람이라는 지역을 빠이빠이 하고 빨리 떠나십시오. 그러나 야곱의 나루토에 이르거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고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 분이엘이라는 장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분이엘과 야곱의 변화. 시작.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동편 야복강 연합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천사랑 씨름을 했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까지 연결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다 분이엘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날 형을 만났습니다. 형이 동생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연민이 생겼습니다. 안아주며 고생 많았구나. 이 사람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400명이 오히려 호위 군사가 되어서 동생을 호위하고 그 가족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씨름했던 장소, 그 자리가 더 이상 야복 나루토가 아니라 분이엘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땅에 묵고 이스라엘의 새 아침의 강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람들을 철학자로 바꿔줬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바삐바삐 살다가 드디어 시간은 주되 장소는 제약이 되죠.
고립된 개인은 내 정체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이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라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다 궁금해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격리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지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야복강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분이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진 이때에 전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무엇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증거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이엘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에게도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굴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주게 될 줄 믿습니다.